시편 8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 예수 믿은 후 무엇이 변했습니까? 인격이 좀 변해졌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성품이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은 도덕이나 윤리주구나 뭐 사회 규범 속에서 좀 더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좀 나아진 것이 있으면 정말 귀하게 나아진 건데, 그런 변화를 내가 느낀다면 냉정하게 한번 자기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다. 예수님의 말씀, 그의 삶 아래 내가 복종되었다. 말도 안 되는 것은 아이고 그건 나는 나와 관계없고 나는 할 만한 것만, 그래도 난 내 눈이 좀 더 정확하니까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그 다스림으로 인격이 좀 더 나아졌고 도덕, 윤리, 사회 규범이 좀 나아진 거냐?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자꾸 냉정하게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인격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았고 도덕, 윤리, 사회 규범이 더 나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 없이 예수님 복음 없이도 자기 수련이 정말 철저하게 치열하게 자기 수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격 그런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도 그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변화라는 것은 말씀의 지배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살려고 하거든요. 안 살려고.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온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안 살거든요. 이건 결코 바른 변화가 아니다. 말씀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사회 규범에 더 잘해야 돼요. 인사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훨씬 잘 드려야 돼요. 학교에서 뭘 하는지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거기는 통제가 있고 규율이 있고 그래서 그게 따라야만 내적 점수가 좋아지니까 차렷하면 차렷하고 앉아 하고 밥 먹어 밥 먹고 교회는 개판이거든.
거꾸로예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회의 규범을 훨씬 일찍 받아들여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갈아 끼우기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 갈아 끼우기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느냐? 가짜들 때문에,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때문에. 안 망한다. 선민은 안 망한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냐? 거짓말하는 가짜들 때문에. 아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를 업심여기고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죄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망함의 진단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마지막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왕이 없어서 지들 멋대로 살았다. 자기들이 규범이었으니까, 자기들이 범이고 자기들이 법이고 그렇게 살았다.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질서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방종이죠. 결코 성경은 그것을 자기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 난민이에요. 신앙은 하는데 표류하고 있는 난민이에요. 보트 피플이에요. 보트 피플. 왜 하나님은 자꾸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전능자시다, 주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요, 인간은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 없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사는 질서가 규범 같은데 그건 감정이에요. 그냥 감정대로 살아요. 기분대로 산다 이 말. 기분대로 살아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으로 사는, 감정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메마른 현실에 이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나님 아래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제서야 깨달아요. 무엇이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집을 짓는 것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 부러움으로 지금 고라 자손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참새가 뭔 공을 세워서 하나님 전에 집을 짓고 살겠어요? 아니, 제비가 무슨 엄청난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처마에다가 집을 짓고 살겠어요? 그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지요. 이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이고 성전의 문을 지키거나 혹은 예배 찬양을 하는 그러한 예배를 돕는 지파가 레위 지파이고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단순히 이 고라 자손에게는 건물만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삶의 시작이 된 곳이 성전이고 자기들의 삶이 끝나는 곳도 성전이고, 왜? 하나님으로 시작된 자기들, 하나님으로 끝날 자기들이 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고백하는 곳이 삶의 전부가 성전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전이 단순히 뭐 쓸고 닦고 뭐 노래하라니까 오늘도 찬양하자 찬양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살게 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늘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임재하고 계시기에 지성소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고라 자손에게는 영광의 장소예요. 그 영광의 장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지켜요, 안 지켜요? 그들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니까 세상보다 훨씬 잘 지키죠. 숫자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더욱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받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고라 자손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시기도 다 알 수는 없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멀어진 거,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포로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워하는 거죠. 그것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이 무너진 거예요. 죄로,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빼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거예요. 삶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삶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린 상태에 지금 고라 자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자손들이 볼 때, 그래, 하나님 성전에는 참새도 와서 집을 짓고 살았지, 제비도 와서 집을 짓고 살았을 만큼 그곳은 샬롬이 넘치는 그런 영광의 자리였지.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 무너져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이 무너져 봐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뭐가 간절해? 찬양과 기도가 뭐가 간절해? 근데 이 고라 자손은 만나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고 임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서 이제는 자기들의 처지가 제비 참새만도, 그거는 미물이라 생명 가치조차 여기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워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고라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요, 인생의 수고로, 인생에 지친 사람에게 이게 들려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구나라는 이 예수님의 영혼의 안식의 초대가 간절해지는 것이지, 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뭐 예수 없이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 돼가지고 온다고 그 간절함이 안 생겨요. 간절함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살았더니 안 되더라.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아왔더니 인생이 계속 힘들고 어렵더라. 주여 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봐야 간절해지고 예수님의 초대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산다. 이 고라자손들은요, 출석하듯이 택 짓고 출석하고 성전을 또 택 짓고 퇴근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출석만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 출석이 뭐 그리 중요해. 하나님 영광을 하나도 못 누리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교육한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성전 지기들은 하나님 영광이 가려주면 죽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죄가 드러난 것이 회개되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 갚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뭘로 나오느냐? 예수님처럼 내 원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나는 잔이 피해가길 원하고 이것을 비껴가길 원하는데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 이 고라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다렸겠느냐. 그래서 고라자손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참새와 제비를 그리워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항상 주를 찬송하겠지. 주의 집에 거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그 참새가 지지배배하고 제비가 지지배배하는 소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소리로 자기들은 들렸던 거예요. 그걸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을. 왜? 잃어보니까. 완전 성전이 다 무너져서 없어져 보니까 그 참새들조차도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그곳에 있게 해줬다는 것. 근데 참새와 제비는 거기 머무는데 우리는 거기 못 머물고 있으니까 망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크겠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이곳에서 찬송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해요. 이것이 훈련되어야 밖에 가서 찬송하고 밖에 가서 예배하지, 여기서 안 하는데 밖에 가서 하는 거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흉내 내는 거예요. 앵무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있는 참새 제비처럼 찬송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했어. 진짜 무너질 줄 몰라서, 우리 죄가 성전이 무너질 만큼 이렇게 악한 줄 몰라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집에 머물면서 계속 그곳에서 찬송하고 찬송할 거야. 무너져 보니까
망해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마음을 둔 사람은 성전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규범, 나의 모든 인격, 성품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인 그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모하고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모습을 담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은 여기서 반응을 안 해요. 여기는 반응할 사람만 오는 거예요. 원래가 반응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둥지를 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나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져야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둥지를 틀어요. 나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산다. 그곳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나는 영광이 된다. 그곳에서 나는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받는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복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참새나 제비가요, 아무데나 둥지를 안 틉니다. 요즘은 제비 보기가 어려워요. 저희 시골에 호수가 많지가 않았지만 제비가 가가지고 처마 밑에 그 뻘을 묻어가지고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집이 다 안 짓습니다. 만만해야 짓습니다. 자기가 살만한 집을 짓습니다. 귀찮잖아요. 변이 떨어지고 지저분하게 하니까 해마다 사람들이 다 뜯어요. 근데도 흔적이 있어요? 그럼 다시는 안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제비가요, 그 집에 꼭 와요. 그곳에서 안식을 얻기 때문에. 뜯어도 와요. 나는 둥지를 어디 트느냐? 상처가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집 밖에 안식 얻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곳에서 뭐 위로를 찾고 해봐야 하나님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 다스림 속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집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그 정직한 고백이 찬송이 되고요. 그 정직한 고백이 기도가 되고요. 그 정직한 모습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 집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복, 고라자손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였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